이사별은 중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에 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불가비한 용서 없는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시대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은 누구냐? 여기에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렐렘반 미와 당곳 꼬불꼬불한 뱀 니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것은 여기에 꼬불꼬불한 니와단 용이라 그랬죠.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과 말씀 싸움에 요 뱀이 이겼거든요. 그 뱀이 인간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아서 그 뱀이 이제 변화 승천해서 지금 용이 되어서 공중권대를 잡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인간 세상에 되어진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 세력을 없애는 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마귀의 세력이 정마의 삼세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마의 삼세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권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용의 권세가 첫 번째 이제 정마의 세력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용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 악한 무리들이 있거든요. 그 자들이 누구냐? 그게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 사상을 가지고 나온 그 세력들이 두 번째 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자체는 단순히 인간의 이론이고 인간의 세력이 아니고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무신론 유물론에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또한 많이 있죠. 그 자들이 다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마귀 세력은 여전히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마귀의 세력이 김정은이가 아직은 이제 중점적으로 역사를 하죠. 왜? 남북한에 심판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다시 이제 잠잠만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마귀의 세력이 다시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소련과 중공이 이제는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남아있는데 이 세력들도 강하게 되는데 이 자들로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악의 세력 중에 악의 세력은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이 완전히 심판에 없어지는 날이 바로 뭐냐? 그게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이제 그 전쟁에서 심판이 끝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이 또 누구냐?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산당을 들락날락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우상에 가서 절하고 공산당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간 인간이거든요. 그런 목사와 신부나 이런 것이 한국에 특별히 많지요. 이게 다 이제 악의 거짓 선지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들 때문에 이제 하황들이 혼란이 온 거거든요. 그 자들의 추종 세력들이 이제는 주사파나 현재 정권과 교권을 잡은 자들이 되거든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악한 자들을 없애는 것이 이게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혼란한 세상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그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정치 세력에서는 용공협상 세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친중 친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바로 이 악의 세력인 것이고 이제는 종교적으로는 WCC나 WE를 용납하는 세력들이거든요. 이거는 공산당 지역에서 공산당 사상의 맹세라고 공산당 자본을 나온 거짓 목자의 세력이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세상을 좌주해서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이제 음녀 교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WC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자들이 이게 또 마귀 앞자들이 된 건데 그걸 또 이 한국 기독교에서 알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용납하고 환영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여기서 말하는 크고 견고한 뱀 이게 미워하다니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미혹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랬는데 저에게 자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하나님 자유를 줬는데 진자와 이긴 자의 쌍을 붙여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근데 인간과 이 마귀들에게 뱀에서에게 인간이 졌거든요. 아담 때.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지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귀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그 세력이 이게 이제 변화 성도가 이기는 자 반이 돼서 세시를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이제 마귀가 이제 어떻게 근본이 뭐냐? 마귀가 계우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병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대나기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옛뱀 마귀 사단이라 했죠. 이게 옛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뱀을 얘기한 거고 사단은 대적하는 놈이고 마귀는 미혹하는 놈인데 이가 욕이라고 그랬죠. 욕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이 변호성도가 차게 되면 공중모자 받은 용의 세력들이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자기들 사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고개를 황충의 왕과 후 3년 만에 심승 통치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세상이 아주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걸 이기는 방법은 이제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왔죠. 또 여왕제가 어린 장의 피와 자기의 증거를 마련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이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와 그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제 욕망을 이기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승리자 반열이고 이게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 반열이거든요. 그 사명이 이제 첩되게 사명자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승리자 반에 들어가는 수밖에는 사할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꿀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상하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원을 놓고 노래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 뭐라 했어요? 아들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포도원이 이제 중요하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주님이 설명할 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사 5장 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포도원이다 그래놨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누굽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침으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사랑해서 지금까지는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이제는 마귀의 패를 당치 않게 했지만은 심판 때가 되면 이 마귀를 까방해서 시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참포도냐 들포도냐 참된 성도냐 이게 쭉정이 들포도 성도냐 이걸 다 가려내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을 여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포 참포도를 불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어서 참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되기 때문에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어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협곡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이라. 그리하여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면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그럽니까? 여기 그 진리와 형국이 났다 그랬죠?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관용이 넘치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의 기업이 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참포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진료와 형국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남을 해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냥 둘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이런 자들을 멸망시킬 때 살아남는 방법을 여기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 화친하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할 신앙은 이제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존의 마지막 영계 법칙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때까지 세운 종을 중심으로 화친하고 합법적으로 이러한 한단체가 되는 것이 이게 복받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귀에 거실 수 있는데 영계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할 때는 이제는 그 종이 바로 첫대계의 사자로 예언되고 완전별의 이루는 심판의 다람쥐의 변론을 가지고 마지막 알과 축정을 갈라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6절이죠. 포기되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 몸이 우미 높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시몬에 채우리라. 이거는 이제 세상 심판하고 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 천년 지상 평화가 올 때 거기는 아주 풍성한 이러한 번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녀들이 아주 많이 번성을 한다. 지금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재난도 많은데 이런 것이 없는 수준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구가 꽉 차도록 이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니까 그렇게 번성한 그런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거룩한 씨로 지면에 채워서 풍성하게 번영을 누리게 된다. 요 말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씨가를 남겨서 새 시대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의로운 제사와 의로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거룩한 씨가 되어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은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알지 못한 것이 지금 기독교의 흑암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 남은 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것은 세상에 심판할 때 나 살아남을 수 있어야 새 시대에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알고를 모르는 방법을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 이렇게 성경에는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난과 재난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인도를 받아서 살아남을 교회를 되게 되고 살아남을 종이 되게 되고 살아남을 백성이 되어야만 이런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친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했은들 백성을 들어간 자의 살육을 다음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여 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을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제 제약했을 때는 징계라고 연단하고 심판하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이 아껴서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힘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사는 이런 들푸드 기독교인이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무리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을 심판할 때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공산당이 악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참된 정의를 통해서 이 공산당의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이게 세상 끝낼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근데 악인을 심판할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못 살아남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 그렇죠?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걸과는 이로 인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불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적 경관 성읍은 적막하고 거기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얻어 먹어 없이 하리라 했죠.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은 이게 부족을 용서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지만은 이 대적은 용서 없이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인간적 죄악성이 소멸되고 원자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악의 세력을 없앨 때는 다 죽는데 악의 세력과 더불어 누가 죽느냐? 여기 보니까 악한 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도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런 범죄한 타락한 세상은 여기에 다 멸망을 하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눕는다 그랬죠.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화려한 죄악의 도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악의 무리와 우상 숭배들이 사는 곳에는 이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도 살지 않은 그러한 아주 저주받은 황폐한 땅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살느냐 11절인데요. 가지가 마르면 꺾여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상하신 자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이 말했죠.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마른 나무가 되면 잘 타죠. 이건 뭘 뜻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그 마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친역을 받아야 이게 푸른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에 붙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랬죠. 하늘로 내려온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제 친역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끊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나무가 마르니까 불때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이게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성령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이단과 탈선된 게나 속회된 게가 너무나 많죠. 그거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백성도 아니고 심판을 다 받게 된다. 여기 보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지각이 없으면 다 망한 자의 말이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주님을 그대로 바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중생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이제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에 참된 지식이 없으니까 교회를 형식으로 다닙니다.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환난과 전에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앞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은 뭐냐? 환난 재앙의 심판이 올 때 살아남아야만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못하면 그 저주받은 삶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수치거든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수치가 뭐냐? 환난 재앙이 내려 하나님이 보호해주느냐, 보호해주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큰 갈림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받을 만한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신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원내적 원죄를 받고 지금까지는 심령통일을 이룬 자들이죠. 이제는 몸의 변화, 몸의 성결함도 이루어서 거룩한 시가 돼서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서 주님의 친애기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야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장이라는 아스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로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 울려 불리니 아스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용서 없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택한 자들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남방이 됐건 북방이 됐건, 북방은 공산당 지역, 남방은 아프리카나 저 남아메리카나 이런 데죠.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 이거든요. 이것이 새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은 13당 4천 명이 돼서 변화성도가 돼서 재림지를 영접하거나, 기록 7장 9절처럼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가 돼서 말세복음에 순종해서 예비적 보호처에서 인도하고서 보험을 받으므로 환난과 재앙 심판 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방법에 나 멸망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께서 세상을 일일이 다 이제 알고 다 본다 이 말이죠. 여기 다 하면 그래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알고는 다 뭐 쭉쭉이는 어디 있든 간에 다 멸망을 당한다 요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많은 추수꾼의 역사로 이제 성경에 이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날카로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삼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계속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낯을 가진 자가 심판을 하는데 포도 심판과 곡식 심판이 나와 있죠. 그래서 1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곡식 포도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심판이 제약의 열매대로 심판할 걸 얘기한 거고, 포도는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을 믿었는데 엉터리로 믿어서 들포도가 됐다 이 말이죠. 변화된 삶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그대로 살고 있고 회개의 열매가 없고 이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되죠. 그래서 기독관에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 자들도 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생시를 이루는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자 거룩한 시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고 번성한 시대가 온다. 여기 이제 천년지상 평화 왕국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의 한일의 전선년만의 역사로 이 알고가 축전이가 가르쳐진 일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선만의 역사 들어갈 날이 아주 심히 임박한데 이제 구원의 기회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성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